오늘 10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미케츠는 베레시트 창세기 41장 1절부터 창세기 44장 17절까지를 커버하게 되는데, 그 주제를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미케츠, 종말 끝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많은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목표요, 또 우리가 달려갈 최종적인 최고의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셴 예슈와 하마시약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공부하는 오늘 샤밧은 동시에 하누카 샤밧이 됩니다. 우리 하누카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미tzvot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는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하누카에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70일 산헤드린이 세계 70개국의 리더들을 하누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인가요? 초청을 해서 제3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드는 이 데디케이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가면은 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에 정면 도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스테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유다가 과거에 이 한옥가 때 성전을 다시 찾아 정화시키는 이 일들은 참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를 주관하는 이 인간의 세력의 출현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스는 끝을 말하고 종말이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뜻이 숨겨있는 이 토라 포션 미케스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스크린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본 이 미케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에히 미케츠 샤나타임 야민 우파라오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 예올 바에히 때가 되었다. 미케츠 만 끝에 종말에 샤나타임 야민 만 2년 full 2 years 만 2년이 다 되고 난 끝에 말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콜렘 이 콜렘 히브리어에서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베힌네 보라 오메드 내가 섰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by the river 알 하 예올 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일강 이것은 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에 보면은 샤나타임 야민 요드맴 소핏 요드맴 소핏 맴이 두 가지가 있죠. 열린 맴이 있고 그 다음에 닫힌 맴이 있는데 이 맴이 글자의 맨 끝에 오면은 소피트가 되면은 닫히죠. 그래서 샤나타임 야민 그래서 요드맴으로 끝나는 것은 전부 복수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복수일 때는 요드맴, 여성의 복수일 때는 요드, 그 다음에 탑, 밥탑에서 오트가 되죠. 오트. 그리고 여기 이제 서픽스는 맨 끝을 말해요. 전미사. 단어의 맨 끝에 요드맴이 되면은 이 복수다. 그 다음에 타브맴 이것은 유. 그 다음에 밥에 우가 되면은 they. 그 다음에 바로가 유. 타가 끝나는 것은 유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헤이 누로 끝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다음에 카 하면은 yours. 그래서 지난번에는 맨 앞에 있는 글자를 prefix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끝에 있는 전미사, 끝에 있는 단어를 몇 가지 봅니다. 그러면은 이 미케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데 히브리어를 빼놓고는 볼 수가 없죠. 이 미케츠는 종말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케츠의 어원은 두 자입니다. 쿠프 자딕 캣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마지막 것은 캣츠 떠나는 것은 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말, 시간의 끝, 그 다음에 끝으로부터. 그런데 이 미케츠가 들어있는 이 단어가 사실상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에 있는 모든 주제를 셋업을 해줬습니다. 미켓스 끝.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전부 종말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의 꿈이 나오고 요셉의 신분이 변화가 되죠. 감옥에서 국무총리의 승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2년 후 끝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고,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 풍년의 끝이 되니까 7년 흉년이 시작이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디근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다시 연합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잃어버리고 죽은 줄만 생각했던 그 아들을 그의 인생의 끝 17년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집의 리더가 되고 야곱의 집을 구원하는 것, 이와 같은 감추어졌던 일들이 어떠한 때가 끝이 되니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케츠에서 종말에 숨겨진 뜻을 히브리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 뜻으로 꿈이라는 것은, 콜렘이라는 것은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종말 마지막 때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이 진짜인 줄만 알고 꿈을 꿔왔는데, 예수와께서 오시고 난 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다 허상 속에서 있는 거고, 실제적인 것은 이제 테오크라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시된다는 진짜의 현실을 그들이 긴 꿈을 꾸고 난 마지막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미켓스, 이것은 창세기 41장 4절에 바로 곧 깨었다가 바의 캣스, 그러니까 깨는 캣스, 후의 캣스가 똑같은 말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21절에도 곧 깨었다가 바의 캣스, 이 캣스는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은, 종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만 2년, 만 2000년이 훌리 끝나고 난 뒤에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테힐림 시편 126편 1절에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떨 적에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의문이 많고 좌절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깨어난 날은 이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게 되는 깨어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청하게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을 때, 잠오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쪼개가지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일입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믿겠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꿈이란 단어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히브리어로 꿈을 콜람이라고 합니다. 또 원어를 보니까 카람, 발음만 다르지 세 글자는 헷, 라메드, mem소핏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특별히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성경에 달걀이 나와요. 계란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계란은 칼라무트, 여기 보니까 컬렘, 캣, 라멧, 맴, 꿈이라는 단어가 계란, 흰자. 특별히 계란의 흰자를 꿈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꿈을 달걀과 같이 생각을 하는가? 이건 아주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달걀이 뭡니까? 이 달걀을 제가 한번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게 달걀이라고 합시다. 달걀은 그 속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의 노른자가 있고 요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그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줄도 있고 다 있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달걀은 깨트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아침에 달걀 요리를 합니다. 달걀을 딱 깰 적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는 뭐냐면 이 달걀이 잠자고 있다가 꿈에서 깨어난 거다. 그런데 이 달걀을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분사 요소들이 첩보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달걀은 마치 태아의 상태와 같고 또 부활을 거쳐 탄생하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깰 때까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을 다 꿈을 꾼다 할지라도 바로 해석이 안 나옵니다. 흰자, 노른자 보세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언제 거기서 닭이 나옵니까? 시간이 걸리죠. 특별히 오늘은 키슬랩 30일, 내일은 테벳 로시코데시죠. 그래서 이 키슬랩은 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10개의 꿈이 나오죠. 그게 키슬랩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달걀과 꿈과의 관계를 더 설명해주는 그 뜻이 뭐냐면 꿈의 언어는 그 자체가 리더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심볼리즘입니다. 오늘 바로가 꿈을 꿀 적에 7 살찐 소, 7 흉악한 소, 그 소가 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는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뭡니까? 풍년 7년. 그러니까 소는 그 서체가 상징입니다. 그러나 7을 나타나게 하여 7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언어는 심볼리즘입니다. 떡관장도 마찬가지고 술관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꿈의 내용들이 심볼일 뿐만 아니라 전부 퍼즐입니다. 퍼즐이 뭡니까? 그 조각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마찬가지. 에브리 포션이 퍼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퍼즐을 다 마치고 보면은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꿈이 마찬가지. 심볼임 중에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이게 뭐 이거 주다이즘, 이거 자체가 이득이가 아니죠. 이건 이슬람이죠. 그래서 꿈의 언어는 상징이고, 그 다음에 꿈의 또 하나의 언어는 퍼즐이기 때문에 이 퍼즐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맞추는 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케츠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부터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승격되는 상황 변화에 대하여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요셉이 잡히기 전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11 곡식단이 누구에게 전합니까? 전하죠. 곡식단이 진짜 심볼이죠. 근데 실제 토라옵션 미케츠 끝에 가보니까 비로소 결론이 나오는데 11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히브리 관점의 꿈과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제2인자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은 이름도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자프낫 파네악. 이건 원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혹은 비밀을 계시하는 자. 이것이 애굽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기제덱 관점에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왕이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왕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토라는 어떤 교단이나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토라는 야훼 하나님의 왕국을 꿈이 깨어나고 난 뒤에 끝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셔서 이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와 같은 신분,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고생하는 건 이건 다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는 날, 미케츠는 끝이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어 종말이 되면은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옛날에는 퍼즐이 여기 있던 것이 뭔 줄 몰랐는데 이제 예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께서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난 뒤에 퍼즐 하나하나가 다 빠져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가 하는 퍼즐이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끝에는 깨어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맞추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다가오는 통일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셀리브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케츠를 통하여 종말을 시초부터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이 있고 꿈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홈마시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홈마시를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읽고 해석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죠.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권세가 있는데 꿈을 꾸는 권세는 없어요. 꿈을 해석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죠. 또 창세기 41장 12절에도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에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나니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관장, 술관장의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떡관장은 목이 달아나고 술관장은 복직이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나는 지금 복직된 그것을 그제서야 이 술관장이 깨닫고 그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잘 풀어줘가지고 그가 풀어준 대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푸는 것 히브리 말로 꿈 해석을 피트론이라고 해요. 피트론. 다시 말하면은 해설을 하는. 그래서 이 피트론 명사의 동사는 파탈. 꿈을 해석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릿 하다샤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페텔, PET야. 여기서 나와서 해석하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첫 태생은 전부 리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해야 돼요. 첫 태생.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령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첫 태생을 뭐라고 합니까? 페테라고 페테라. 뭐냐면은 어머니의 우음을 처음으로 계시한 자. 이 첫 태생이 처음으로 엄마의 움 속에 있다가 태에 있다가 엄마의 몸을 처음으로 딱지를 뗀 자. 이것이 열었다는 것이 꿈을 해석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히브리 이 관계는요. 처음에 들으면은 잘 이해가 못하지만은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닉네임으로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 첫 태생. 그래서 페텔 카모르가 나귀 새끼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별명을 이렇게 나귀 새끼로 붙여가지고 놀림당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 24절에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또 다른 꿈이죠. 이삭에 대한 꿈이죠.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풀이해 주는 자. 이것을 우리가 꿈 해석자인데 또 이 토라에 보면은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패스오거나 이때 거기에 이제 주옥의 말씀을 보면은 6월절 행사에 반드시 빼놓지 않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마기드라고 합니다. 마기드. 그래서 내 잔 속에서 마기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내 잔에서 설명하는 똑같은 그 내용과 같이 꿈을 풀이해 주는 자가 마기드입니다. 또 요셉은 그가 감옥에서 있다가 이 꿈 풀이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이 변화합니다. 그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권력의 이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미움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구하러 모든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구원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권세가 지금 트랜스퍼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유다가 그건 팔자 리더 역할했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파워는 증가가 되고 유다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애국으로 이제 요셉의 그 백으로 전부 식구들이 거기 가서 얹혀 살게 돼요. 권세 이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꿈을 깨는 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인간들에게 있고는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들은 전부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 1인자가 됩니다. 예수와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국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와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뺏깁니까? 다말에게 뺏기죠. 그런데 팔아먹었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통이요. 애굽의 가장 높은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내용을 끝을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 퍼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퍼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오늘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 히브리 말로 타바트 이것은 권위를 말하죠.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입니다. 또 만물들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납작하게 낮아져가지고 무릎 꿇는 날 이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현재 꿈을 깨어난 그 마지막 때 미케츠에는 이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을 적에 이미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림을 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는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실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왕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깨어지는 날 꿈을 꾸고 난 뒤에 종말이 되고 끝이 되면은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예수와 하마시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케츠의 히브리어는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맴, 그 다음에 쿱, 그 다음에 짜딕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거의 히브리 뿌리 관점의 미케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미케츠의 맴, 이건 13번째 글자죠. 그 다음에 수치는 40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맴은요, 카프가 있고, 바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프는 수치가 20입니다. 바브는 몇이죠? 6이죠. 그래서 26. 26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 요드, 헤이, 밥, 헤이. 이게 요드는 10, 헤이는 5, 밥은 6, 헤이는 5. 총 26. 그래서 이 맴은 오늘 미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라오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4절에 명청한 사람의 입에 깊은 물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마른 깊은 물과 물 자체도 뭡니까? 마임, 생수라요. 생수. 우리가 물 먹을 때 생수 좀 주세요. 근데 생수라는 히브리 마임에 맴이 몇 개 들어갑니까? 2개나 들어가요. 물. 그래서 깊은 물과 같고 지혜와 삶은 속구적으로는 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맴소피트가 뭡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맴이 열려 있는데 맴이 끝날 때는 닫힙니다. 그래서 닫힌 맴은 계시가 실되고 봉함된 거고 열린 맴은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지금 요셉은 계시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네. 요셉은 열린 맴입니다. 오픈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든 그 형제들은 지금 닫힌 맴이에요. 닫힌 맴.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고 하나님 미케스의 그 뜻이 종말에 관해서는 그동안 닫혔던 것이 열리기도 하고 그동안 열린 것이 닫히기도 하는 그 특징을 오늘 토라 포션 미케스를 통하여 맴이 앞장서고 나갑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와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는 소드를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열려 있으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볼 수 있던 것들이 열려 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닫힌 맴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 맴 소피트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이 꿈을 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풀이해 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프낫 파네아 뭘로 시작합니까? 짜리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계시다. 또 비밀을 계시하는 자, 세상을 구원할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한 모든 사역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승지한 뒤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 자브나트가 이 바로의 꿈을 닫힌 것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그동안은 서로 죽은 줄만 알고 서로 떨어져 있던 형제들을 요셉이 그들의 속을 다 열어봅니다. 그 첫째 형, 둘째 형, 특히 유다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몰랐는데 오늘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 은잔,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가서 그 은잔이 왜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느냐 그 사건을 통해 사실을 모릅니까? 베냐민의 그 꾸러미를 여는 것처럼 형제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과거의 죄들 이것을 회개시키고 열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5장 정정합니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보물을 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 퍼즐 하나하나를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데바림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또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메시아 예수와는 이 맴소피를 통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토라를 보면은요, 맴은 언제나 끝이 될 적에는 닫힙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맴이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 더한다는 것, increase. 이제 예수와의 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이제 세상의 군왕들의 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쇠합니다. 미케스가 되면 끝이 되면은 이제 예수와의 권세가 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더한다, 이 더한다, 여기에 마르베, 레마르베, 여기에서 이 맴이 중간에 있는데 닫힌 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왜 이 맴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와의 권세가 또 평강이 더한다는 마르베 속에서 이 맴이 열려야 되는데 왜 닫혀 있는가? 그것은 유다 왕실의 치리와 다스림이, 너희들의 파워는 이제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닫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유다의 왕이 있습니까? 닫혔습니다. 유다의 파워가 없어요. 언제 열립니까? 미케스, 종말의 끝에 이제 그 권세 다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모든 초점은 우리 모시약 예수와 하마시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원더풀. 원더풀이 뭐죠? 우리 미카모카에서 오세페레 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레 원더풀, 이 예수와의 권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파워는 갈수록 증가합니다. 또 이 맴은 숫자적으로 볼 적에 40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40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죠. 예수와께서 40주 40자를 뭐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금식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40일 주의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네, 40일. 미케츠, 이 미케츠는 여러 가지로 예수와의 사역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미케츠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캐츠, 쿠프. 미케츠에게 여기에 중간 단어 캐츠죠. 이 캐츠는요, 쿠프는요, 캐츠에 나오는 중간 쿠프는요, 잘 보면은요, 총 22 정상적인 글자 중에
오직 쿠프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딱 하나 내려. 그 다음에 오직 올라간 것은 라메드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쿠프는 100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중에 아래로 내려가는 유일한 글자이고 소피트는 다르죠. 맨 소피트, 라멘 소피트, 이 눈 소피트 이런 것은 좀 더 내려가죠. 그리고 이 쿠프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3번 쿠프가 들어가는 단어가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쿠프가요, 하나님 존전에서 가장 거룩한 말로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카도시. 카도시가 뭘로 시작이 됩니다? 네, 쿠프죠. 그래서 항상 이 짜딕 쿠프는 같이 갑니다. 우리가 그 전명장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히브리 강좌 짜딕 코프레이시, 짜딕 코프레이시, 시시 다 노래를 하는데 짜딕 코프는 같이 갑니다. 중간 바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말씀 중에 짜딕은 뭘 의미하면 말키 제데 righteousness 의. 그 다음에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짜딕과 쿠프 중에 그 쿠프가 오늘 토라 포션 니케스의 가운데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한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바람싸움나이다. 우리 예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 예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이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그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내려가신 것이 그것이 곧 카도시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창세 전에 또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이 쿠프가 보통 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라메드 노드로 올라갑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특별한 뜻들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켓스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미켓스, 맨, 쿱, 그 다음에 이게 짜딕 쭉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네, 짜딕, 소피. 이건 90을 90. 근데 여기 이제 90이 있는데 이 짜딕은 처음부터 18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18은요. 이 청소년들이 17살 되고 18살 되면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생명은 히브리 말로 카이라 카이. 이 생명이 숫자가 18이에요. 18.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에 예수께서 간섭하시는 축복의 생애가 삶이 되게 하여 이 짜딕이 이제 나오는데 모습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커버를 했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모으고 기도하는 옆모습. 짜딕. 요드가 있고 눈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든 자 짜딕 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미켓스에 누가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또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전부 강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케츠의 마지막 이 짜딕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제 주님 앞에 이 강고를 많이 겪으신 그분이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분이 지금 질고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질고를 당하신 분입니다. 질고가 뭡니까? 막 얻어맞고 이 세상에는 인생의 삶에 막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병들고 수술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노화돼가지고 힘이 없고는 모든 이 질고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오늘 미케츠를 통하여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끝내 그의 파워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이 코프가 쭉 내려갔죠. 구덩이로 쭉 내려갔던 분이 이제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전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질고를 질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의로운 가지 짜득이죠. 짜득 의로운 가지. 또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 오늘 왜 미케츠 이 짜득 의가 요셉이 고난받고 요셉이 하나님의 총명으로 그 애굽의 모든 경제를 총책임지는 그 다음에 먹여 살리는 음식을 저장했다가 모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떡을 가져다주는 예수와의 모형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 우리의 짜릿 이것을 이 미케츠에서 짜릿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너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하마시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미케츠를 통하여 예수와의 모든 퍼즐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자딕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셉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섬길 적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적에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는 모든 처지를 다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인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제 우리는 미케츠를 통하여 맴,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짜딕을 통하여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아를 나타나게 위해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마인셋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로마서에서 쓰는 이 말씀이 여기 토라에 나옵니다. 특별히 토라 버전 미케츠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승부하기 전에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꾸러미 속에 뭘 넣습니까?
은자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그 요셉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가서 추적해봐라. 그래서 딱 추적해서 우리가 안 가져갔습니다. 뒤져보세요. 그런 얘기할 때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44장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한국말은 좀 길지만은요. 히브리 말은 갈렐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God forbid.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라는 이 칼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4장 17절에도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가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자루 속에 갇혀있는 사람만 내 종이 됩니다. 할 때 가리라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서 5절, 로마서 몇 장을 보면은요, 5번이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가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토라를 없애느냐? No way! 그 말입니다. 가리라! 또 로마서 6장 2절에 6장 1절과 2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가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가리라. 또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가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가리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 마인드. 히브리 마인드가 뭡니까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현을 빌렸었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마인드셋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성경적인 또 히브리적인 이것을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 12이름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란 말이 오늘 토라 포지션에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토라에서 the band of Israel, bene of Israel, 그 모든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 미케츠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권력의 이전이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국무총리로 승진하고 유다는 가뭄의 위기로 애굽으로 엑살하게 되고 요셉은 야곱의 집의 리더가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와께서 해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철저하게 히브리 마인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호산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벤 다빗, 이건 메시아닉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든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들은 전부 히브리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꿈을 깨고 난 뒤에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영접할 적에 우리 헬레니스트 스타일로 환영하지 마세요. 토라 포션에서 공부한 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 알죠? 호샤나, 호샤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요셉의 11 형제들이 와서 호산나 했어요. 음식이 없어 다 지금 우리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홍보 아닙니까 여러분? 호산나. 그리고 제왕식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부터 110편부터 118편까지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8편 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8편 26절에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르카바 바셴 야훼 예수께서 입성해서 호산나 바르카바 바셴 예수 아마시. 이제 꿈을 깨고 난 뒤에 영적인 현실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호산나 바르카바 바셴 예수 아마시. 이 언어를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왕식 시편에 특별히 118편 1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형제들이 버려버린 요셉이 그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게 전부 돌아보시면서 예수를 향하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마인셋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늘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습니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계신 그때 당시에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토라의 주종을 이루는 그룹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말해요. 너희는 토라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줄 알죠? 믹게츠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우리가 꿈을 깨어서 현실에 입각할 때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때 아브라함이 죽은 줄만 아는 줄 아느냐? No!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믿게줄 동안 꿈을 꾸며나면은요, 우리의 세계 전체가, 우리의 믿음 전체가 이제 총동원돼가지고 예수와를 만날 이 제왕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저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제왕식을 준비하는 좋은 토라 포션으로 적용을 합니다. 미케츠에서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줄만 알았죠. 그런데 꿈을 깨어보니까 끝에 가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막 살아가지고 그냥 아무 직업도 없고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건강을 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데 그 직업 보니까 보내온 모든 그 노새 막 술에 힘을 봐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합니까? 요셉이 1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이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같은 시험, 환난, 또 질병, 그 다음에 노쇠함, 이런 것들은 이제 꿈을 깨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퍼즐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통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토라 포션 미케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계시한 세 가지의 비밀이 오늘 결론으로 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히브리 말로 헐렘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꿈을 또 뭐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먹는 계란. 계란이 흰자를 보면은 제멋대로 되어 있어요. 뭐 흩어져가지고 메시합니다. 메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사에 보면은 저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엠바라싱 시켜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한테 뭘 던집니까?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종말한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꿈을 비밀을 소개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된 4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마침 이 하프타라를 보면은요, 또 왕의 꿈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솔로몬의 꿈과 두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것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죠.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이게 누구의 아들인지 너희들이 결론을 못 보니까 내가 결론을 내마. 그러니까 그 아들 데려와라. 내가 칼로 딱 반절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는 넣어준다 할 때 진짜 아닌 가짜는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두세요. 모든 인생이 이제 꿈에서 깨어난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인생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견딜 수 없지만 이제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그 끝이 되는 날, 또 깨어나는 날 곧 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음식으로 고갈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 같지만은 진실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으라고 주셨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이 속사람을 늘 주님께서는 관찰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꿈을 꾸든지 꿈을 깨든지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을 여러분을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지막 때 영광의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와에게 멸관을 드리는 제왕식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학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썩을 양식을 해야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오늘 1년 중 54개 중에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이 떡이 매일매일 삶을 사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끝에 정말 끝에 꿈에서 깨어나는 날 영적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또 야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도라포션 이 개츠를 통하여 종말에 일어나게 될 가장 큰 이슈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결단코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희내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많은 강고를 겪으신 이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나마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의 영광을 기다리다가 보라 시장이로다 할 때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오늘의 토라 포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베레헤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빙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살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